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국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구별하시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과 또 전염병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을 잘못되면 감염이 되고 그 감염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약해지고 또 약하신 분들은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을 힘들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니터에 뜨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가게가 안 돼서 탄식하고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 길고를 통해 감염이 된 사람은 이 자가격리된 사람이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가 물론 극단적인 면에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격리돼서 집에 격리되든지 아니면 병원에 격리되든지 격리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또 자유롭게 사람들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내가 자유롭게 시장 가고 자유롭게 쇼핑하고 자유롭게 누구 만나고 활동했던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묶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또 예배당에 못 나오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탄식의 소리가 자꾸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루속히 이 모든 고난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앞뒷발 다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파리 재앙을 오늘 특별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8장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만약에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온 애굽 땅에 넘치게 해서 그것이 재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파리가 참 약한 존재죠. 이 파리 한 마리, 두 마리는 뭐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쫓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파리떼가 재앙이 될 때는요 온 천지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그 엄청난 고난, 그거를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왜 내보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떨어졌을 때 바로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재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듣고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될 때 바로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첫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3가지 재앙이 지나갔죠. 이제 4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로가 순종하면 파리 재앙으로서 재앙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을 꺾지 아니하면 계속 재앙은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4번째 재앙을 넘어 5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장자가 죽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이 다 죽음을 가져올 때, 그 애굽의 통곡의 밤이 올 그때에 바로는 손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고난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은 그 적시로 모든 재앙을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에 또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는 코로나19 계속 변형해가면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시편 107편 10절을 봤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거역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보면 뭘 되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그것으로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고집이 세요.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고난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물질적인 피해가 없었는데 그냥 고통만 있었는데, 파리 재앙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재앙이긴 하지만 뭐 재산에 피해가 있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전진되면서 자꾸 발전해 가면서 이제 재산에도 피해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권이라고 했죠. 이게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흑암, 그 어두움, 그리고 사망. 이것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날마다 그 사망의 영향권 속에, 그리고 흑암의 영향권 속에 산다고 할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입니다. 공고는 괴로움이죠. 괴로움이 나를 꼭 묶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고기를 갖다 주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새갈들을 다 찍어서 다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중시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고통이 올 때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은 바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지도자 바로가 잘못했는데, 바로가 교만하고 바로가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 바로는 그 이집트 나라를 통치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대표가 잘못함으로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집에는 가장이 중요하겠죠. 교회는 목사가 중요하겠죠. 한 나라는 대통령과 임금과 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가 꺾어야 돼. 바로가 돌이켜야 돼. 그런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줌으로 애굽 사람에게 고통이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오는데도, 재앙이 오는데도, 어려움이 오는데도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자,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아마 실패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잠도 2시간 반씩 자면서 막 2주 동안 열심히 해본 적도 있어요. 2시간 반씩 한 2주 정도 이렇게 잤더니요, 그 다음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잠을 2시간 자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줘야 되지, 내가 무슨 잠을 2시간 잠을 안 자고 24시간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슨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 심리학을 배워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끝내주셔야 재앙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내가 아무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서 풀려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까 큰 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뭐 하면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그리고 그들의 얼거맨줄에서 끌어버리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묶어버리면요, 내 스스로 못 푼다는 거 알죠? 수갑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채우잖아요. 내가 스스로 못 풀어요.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개도 목줄을 딱 묶어버리면 개 스스로 못 풀잖아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너가 만약에 순종하면 내가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겠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하는데 너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덜에서도 복받고 다 복받는다고 했어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랬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절부터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보다도 저주가 한 4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8장 24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에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난 후에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재앙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재앙 가운데서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재앙이 파리 재앙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애굽 집 왕궁 전체에 파리떼가 있어서 땅이 황폐할 정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파리떼가 온 천지를 뒤덮고 밥그릇이나 잠자도 온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파리떼가 천지를 이루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는 구별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파리는 여러분 날개가 있잖아요. 이거 뭐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만 마리가 애국 땅 전체를 여러분 어둡게 할 정도로 그런 재앙 가운데 이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시켜줍니다. 거기는 한 마리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할까? 가능치 않을까? 가능하지 않지. 파리가 여러분 우리가 뭐 파리에 목줄 매서 뭐 가지 말라고 붙들어 매놨습니까? 지 날개 달려서 날아가면 끝인데 그게 여러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뭘 느낀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구별하시듯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고센 땅에 모아놓으시고 고센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딱 철통 같은 방어를 딱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도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중간에서 그 왼쪽에 죽어가고 오른쪽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지키시듯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TV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도 감염된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감염됐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설사 부주의로 말하면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감염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여러분 누구를 건져주시는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으면 내 자녀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어떻게 낳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했다? 낳았다. 여러분 엄마가 나를 낳으면 나는 엄마 아들이죠. 아빠가 나를 낳으면 나는 아빠 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이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래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래요. 공부한 날 문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지킨다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지키신대.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왜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한 그 목적이 뭘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20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기도가 있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예배 가운데 드림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예배가 약해지지 않고 날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늘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복이라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열왕기상 3장부터 쭉 보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이나 소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국정을 돌보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 그래도 솔로몬은 잊지 않았던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고 좋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 드리도록 계속적으로 모든 일들을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력하는 사람 많잖아요.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봉사하는 걸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 자다가도 깜짝 일어나서 정자세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창세기 35장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너 허리에서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론 빌 게이츠 같은 훌륭한 그러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전만 하더라도 록펠러 들어봤죠? 록펠러의 생애,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의 가정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대대로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 시켜주기가 너무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서 록펠러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손바닥에 써줬습니다. 10가지를 썼습니다.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 아들에게 10가지를 손바닥에 새겨줬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록펠러야, 너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게 첫 번째. 너는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전능자가 너희를 가장 가까이 너를 대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는 일평생요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늘 예배는 앞자리를 드렸어요. 어느 날 와보니까 30분 전에 왔더니 누가 앞자리에 앉아있네. 그럼 록펠러는 더 일찍 나옵니다. 40분 전에 나와요.
40분 전에 나왔는데 그보다 더 빨리 나온 사람이네. 그러면 자기는 50분 전에 나와서 항상 그 앞자리를 고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를 앉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바로 향했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앞자리는 항상 내가 늘 최고의 자리, 1순위의 예배를 우리 인생의 영순위에 두고 예배하면 깜짝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두 번째, 이 가난하게 사는 이 록펠러가 중학교도 못 가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복받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록펠러야, 너는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려서 제일 많이 받는 자가 되라. 이걸 새긴 거예요. 이 록펠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목적을 삼고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회중들보다 제일 많이 드리는 자가 되어서 제일 많이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록펠러가 사는 날 동안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한 개 교회 짓기도 힘든데 4,928개. 여러분, 유수한 대학을 24개를 지었어요.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관계를 바로 맺어라. 이거 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내 믿음이 떨어지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의 종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다.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잘 받들었습니다. 이것이 록펠러 엄마의 세 번째 당부였어요. 네 번째는 너희는 주일날 예배드릴 때 너는 주일날 예배드릴 때 꼭 본교회를 사수해라.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너는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비워두라. 늘 돈 벌면 오른쪽에 11조야 11조.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드려라. 여러분, 11조 드린 사람 굶어 죽겠어요? 안 굶어 죽죠. 하나님이 넘치게 줘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출애굽기 8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야, 여러분, 파리떼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바로가 내 잘못했어요 하고 일시적으로 손드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야, 여러분, 기도는 이 재앙을 물리치는 굉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고난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잖아. 뭐 하지 않으면 걱정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며 그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구한 기도는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말하잖아요. 이 재앙이 모세가 하는 재앙, 이거 파리 재앙 다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싹 다 어디로 그 많은 파리가 물러가 버렸는지 싹 다 물러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개가 햇빛이 나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거든요. 재앙이, 어제 재앙이, 오늘 재앙이, 지금 눈앞에 있는 재앙이, 고난이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록펠러 얘기했지만 록펠러가요 엄청난 가수잖아요.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이 아니고 속임수에 빠져가지고요 금광이라고 하는 산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 금강이 나온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금강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광부들을 투입시켜가지고 그 산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가 속여버린 거예요. 이미 그 금은 다 캐가버리고 완전히 빈 껍데기 산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부들이 계속 일시키고 좀 더 파세요, 좀 더 파세요. 파면은 금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광부들이 돈을 안 주니까 광부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돈 안 주려면 이 괭도 속에서 가둬버린 거예요. 록펠러를. 그 록펠러가 이 괭도 속에서 여러분 완전히 진퇴양난이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좌우를 다 막혀도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희망은 있는데 괭도는 사방을 둘러봐도 흑암이 위로 봐도 하늘이 보이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서 록펠러는 뭐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광부들이 나를 여기에 완전히 매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거기서 막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음성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록펠러야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조금 더 팠더니 모든 광부들이 여기서 올스톱하고 딱 중단했는데 조금만 더 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들여가 좀 더 팠습니다. 파니까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뭐가 쏟아져 나왔대요? 금이 쏟아 나온 줄 아시죠? 금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석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유전밭이야, 유전밭.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파가서 끌어올리니까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야, 하나님 앞에 금 나오라고 팠더니 금은 안 나오고, 금이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좌절된 마음으로 절망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금이 나와야 될 그 산에서 금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석유를 대체시켜 주시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예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를 잊으시면 안 돼. 내 인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가장 기쁜 시간, 예배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내 신앙이 멀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달라고, 더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잊지 마세요. 일평생 잊지 않는 것 있다면 예배, 회개, 기도 잊지 않아서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속에 사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